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오늘은 9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1일자 본문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붓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붓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든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구별이 키워드인데요. 오늘 만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물두멍, 관유, 향. 이것을 어떻게 만들며 또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물두멍은 그러니까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을 담아두는 아주 큰 그릇을 말합니다. 제단과 성막, 회막 사이에 두어서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수족,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한 성구입니다. 또 하나님은 관유는 특별하게 만든 기름, 성막에서만 사용하는 기름, 관유를 만들어서 성막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바르라.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바르게 하라 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거룩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증거계 앞에다가 두라고 하셨고 또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제단과 회막 곧 성막 사이에 물을 담아두는 큰 물동이를 물두멍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죠. 요즘 뭐 대야라든가 물동이라든가 이런 쓰는데, 물두멍 이런 표현은 성막에서만 번역돼서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노수로 만든 큰 대야 같은 큰 그릇.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이 성막 안,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또는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다시 말해서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직분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때의 수족은 손과 발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용도가 바로 물두멍이었어요. 무드라고 합니다.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때 이슬람 무슬림들은 씻습니다. 손, 발, 코, 이렇게 눈, 뭐 이런 것들을 씻고 들어가는 게 원칙. 정결 예식이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식사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지적했던 것이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발전해서 성전에 거룩하게 들어갈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민간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자기들도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위생적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 레벨에 올라간 것을 삼기 위해서 이걸 갖다 차용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정결예법이라는 것을 발전을 시켰어요. 아무튼 제사장의 손발을 씻는 것인데 왜 씻어야 될까? 우리는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까지 엄청난 과정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 위임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히 하려고 회막 앞에서 이미 전신으로 물로 씻었고, 그렇게 거룩하게 만든 복장을 입히고, 또 거기에 기름을 부었고, 속죄제, 위임제사, 요제 이런 각종 제사를 거쳐서 세웠어요. 그런데도 또 손발을 씻어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위임 과정의 속죄제사는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라면, 그럼 이 물두멍은 뭔가? 또 살면서,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살면서 더러워진 것을 회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파 이단은 틀렸어요. 물론 우리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영접하고 할 때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접 기도문을 할 때 이미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영접함으로 거듭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나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있냐? 이들은 그런 엄청난 과정을 통과해서 제사장이 됐지만 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물두멍에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의 삶을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뭐를 해야 되는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낼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뭐가 필요한가?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두 번째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관유라고 했어요. 관유란 말은 우리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관유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기름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종류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계피, 몰약,
몰약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져온 것이 뭐죠? 몰약 맞죠? 황금, 유황, 몰약 맞잖아요. 유황도 좀 있으면 나옵니다. 몰약이 500세겔, 500세겔이라 말하는 것은 5.7kg. 5.7kg면 꽤 됩니다. 우리가 그 5kg짜리를 리터를 생각하면 꽤 되는 양이죠. 그다음에 창포와 육개. 창포는 내가 들어본 거 있는데 육개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250세겔, 반이죠. 2.85kg. 그다음에 올리브, 감남이라고 하는 올리브 기름을 한흰은 지난번에 가르쳐 줬죠. 4분의 1흰을 900ml라고 본다면 4, 9, 36, 3.6리터 이런 재료를 가지고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그러니까 거룩하게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관유라는 향기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름의 용도는 무엇이죠? 성막 안에 사용되는 모든 것에다가 바르는 것이었어요. 마치 무슨 니스칠하듯이, 가구에 최종적으로 하듯이, 윤을 내듯이 하여튼 모든 것들을 마지막 우리도 겉에 외장에 무슨 색을 칠하고 도색을 하는 것으로 그 건물이 완성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관유로 전부 다 바르는 거예요. 왜 바깥에다가. 심지어 제사장도 발라야 돼요. 제사장도.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29절에 보면 이 기름을 발라야 뭐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그것과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여지리라 라는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기름에 무슨 특수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기름을 만들고 또 하라고 하신 대로 기름을 바를 때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했죠?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는 기름이지만 신약시대는 이것을 무엇을 메타포로 합니까? 성령을 메타포로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넘어오면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구를 만들고 기름을 발라 빛이 나듯, 그래서 보호받듯 우리는 그 가구 형태를 만들었다고 해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성령을 통해서만 윤기가 나고 생기가 나고 빛이 나고 비로소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기능이 작동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최종적으로 무엇을 만들 때, 저는 빵 만드는 것도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붓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달콤한 것들을 바르더라고요. 붓으로. 건물을 다 만들고 페인트로 바르더라고요. 가구를 만들고 잘 만들었지만 거기에다가 니스를 칠하고 또 칠을 하더라고요. 최종적인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했을까라고 한다면, 형태가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어도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생기가 도는가? 마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형태는 있지만 그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코에 무엇을 부어야 됩니까?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막 안에서의 성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 형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딱딱하게 그렇게 행할 때 물론 뭐 작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은 최종적으로 형태, 그걸로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그 위에 뭐가 담겨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거룩한 존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사적으로 쓰지 말라는 경고를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자, 지금 뭘 만들고 있냐? 물두멍 넘버 1, 그 다음에 관유, 세 번째 만드는 것은 거룩한 향을 만들라고 했어요. 향.
재료는 뭐가 들어간죠? 저는 이걸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34절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난 그게 무슨 뭐 소합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더라? 나감향 같은 경우는 어디서 조개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는 감이 안 와요. 이건 뭐 원래 지금 만들어진 샤넬 파이브가 어쩌고 저는 향수를 잘 모르니까 아무튼 이 종류를 가지고 향품을 가져다가 똑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여기다가 유황을 섞으라고 그랬어요. 유황을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모략, 유황, 황금. 거기서 나오는 것을 섞었어요. 동수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을 쳤어요. 소독 개념이겠죠. 성결하게 했어요. 이것은 재료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아까 만드는 향 만드는 관유 만드는 이 방법에 따라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조법이 따라서 만들어야 했는데 이렇게 만든 향을 이제 고체 형태겠죠. 그 형태를 어떻게 했습니까? 곱게 찧어서 그럼 찢는 과정에서 파쇄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향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가 두라고 했냐면은 지성소 안 가장 안쪽입니다. 증거계 그러니까 법계 앞에다가 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걸 잘 놓쳐요. 향이 도대체 어디다 두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면은 아주 디테일한 것이지만 법계계 앞에는 향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좋은 향이 나간다, 냄새가 나간다는 것을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룩한 냄새, 거룩한 향이 이렇게 흘러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향을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어느 곳이나 좋은 향이 나도록 하셨어요. 사람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 만약에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상이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에는 이런 우리가 인간이 오감으로 느낀 인간 수준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천국에서도 우리 몸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뭔지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느끼고 맡기를 원하는 거룩한 향이 계속 흘러나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서 관유도 그렇고 이 향도 그렇고 똑같은 제작 방법으로 만들라고 하셨고 성막이 아닌 곳이나 제사장이 아닌 자에게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오늘 33절에 그런 경고가 나와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관유나 향, 모든 자는 만드는 것도 처벌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붓는 것, 이것을 제사장이 아닌데 사사로이 일반 백성들이 붓는 행위, 쓰는 행위는 모든 자는 33절 보면 그 백성 중에서 뭐하리라? 끊어지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끊어지리라. 그리고 38절 제가 레마의 말씀을 했는데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에서 뭐하리라? 끊어지리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취해서 하나님이 되려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가 뭔지 아시면 제사가 제가 유래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제사는 중국에서 넘어왔을 때 왕족들, 귀족들만 했어요. 귀족들만. 근데 왜 백성들이 따라합니까? 자기도 왕같이 되고 싶으니까. 나도 레벨을 높이고 싶으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도 뼈대 있는 가문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고 하고 싶으니까 민간에까지 퍼져나간 것이 제사 형태가 됐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런 거. 제사라는 게 없었다고. 우리가 전통 문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었어요. 그런 거. 거룩함이란 무엇이죠? 난 구별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살의 욕심에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죄예요. 선악과가 왜 본질적으로 왜 죄라고 합니까? 그것을 먹으로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속성. 이게 시도가 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것 좀 만들어서 냄새 맡았다고 뭐가 그렇게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게 죄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는, 하나님 거룩한 것을 자기가 사적인 취향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쓰려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레위의 말씀이 저는 38절 말씀이에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 앞에서는 만들고 붓고 사용하는 자 역시 관유, 33절에서 끊어지리라. 같은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한 끗 차이라고 그러죠. 향과 냄새는 뭐가 다릅니까? 전 똑같지 않나요? 향이 나요 라고 말하는 거나 냄새가 나요 라는 건 똑같아요. 그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요. 뉘앙스는, 향은 뭔가 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향기가 난다, 향이 난다. 냄새 그러면은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뭔가 부정적인 어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냄새, 그럼 식ун장 냄새, 음식 냄새. 그러니까 음식 냄새가 좋다는, 배고플 때 먹고 싶을 때는 좋은 냄새지만 그것이 뭔가 그 환기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음식 냄새가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38절에 보면은 냄새를 맡으려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만든 향을 성소 안에 둘 때 그것은 거룩해요. 구별됨이라고 그랬죠, 거룩함은. 그런데 호기심에 이 냄새를 맡아보려고 제사장도 아닌 자가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향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거룩함이란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이 침범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려는 시도가 바로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타락이에요. 우리도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친이 목회할 때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별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되는 과정에서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시험을 보고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이제 목사고시까지 다 통과하고 한 달 정도 뒤, 한 두 달 정도 뒤면 이제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럼 이제 뭐 시간만 남은 거잖아요, 그죠? 세리머니만 남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 그분이 집사람도 아는 목사님이에요. 저도 알고 있고, 성급해서 빨리 되고 싶었나 보죠. 명함에다가 목사 땡땡땡 목사 이렇게 써가지고 명함을 판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가만 좀 있다가 한 달 뒤에 돌리지 뭘 이렇게 돌리는 게 중요해서. 근데 그거를 돌렸는데 그 노예 어른 목사님들한테 들어갔어요. 그게 노발대발을 했어요. 노발대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탈락해서 1년 재수란 표현은 뭐하고 됐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 겨울이었는데 그 목사님 되신 분이 잘못했다고 바깥에서 눈 오는 날 무릎 꿇고 1시간인가 이상, 내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어요. 이게 큰 잘못을 한 거구나 이게.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하네. 좀 뭐 그냥 좀 봐주지. 아니 그거 뭐 어차피 될 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겸손하게 준비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그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식대로 하려는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순리를 어그러뜨리는 것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도 냄새와 향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사사로이 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질문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서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 물두멍을 제가 사례로 들어서 손발을 씻어야 되듯이 우리의 삶에서 저지러진 모든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결하게 돼야 된다. 그런 상태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오염된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아주 지난 3년 전에 아주 난리를 쳤기 때문에 아주 초긴장 상태예요. 이번에 빵꾸 또 나면은 이 정권이 흔들흔들하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실수를 한다? 이거는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그러니까 막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누구랑 접촉했느니 막 샅샅이 뒤지고 지금 공항에 들어온 사람마다 검색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그때 아주 엄청 삼성병원의 이미지가 완전 치명타를 받았거든요. 치명타. 자, 오염된 사람이 접촉한 모든 사람은 다 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조사하는 거예요. 다 조사. 택시를 누가 탔느니, 옆좌석에 누가 앉았느니, 뭐 이런 거 다 조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전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진 상태에서 정말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은 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귀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것 자체가 다 오염되게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말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뭘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또 강하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물두멍. 두 번째는 뭡니까? 관유를 만들어서 뭐 하라고? 다 바르라고. 왜 바르라고 그럴까? 다 준비됐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그것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사로이 쓰지 말라고. 사적인 용도로 쓰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호기심이라도 되려는 모든 시도 버리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랑 구별된 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도 구별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25장 찬양집 32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25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또한 거룩한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가야 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say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로 더럽혀졌음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또 무슨 일을 할 때에 회개함으로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하게 된 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을 호기심과 욕심 때문에 사사로이 취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시도와 마음이 무서운 죄악의 시작임을 깨닫고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병원 치료 때문에 간 우리 박문옥 성도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병원에 또 입원하고 있는 심기남 씨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마땅히 있어야 될 모든 일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